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약점과 강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타락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인간 해석이고요. 그 타락된 인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소위 인간의 약점과 단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장점과 강점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동시에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고 강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점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게 변화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성공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센 프로그램이죠.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했던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몰랐는데 과거에 어렸을 때는 상당히 말을 많이 더듬는 아이였다고 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이겠습니까마는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항상 말을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를 차분하게 증거하는 연습을 매우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설교하실 때 보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난 독특한 그분만의 스타일의 설교를 하게 되는 그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과정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리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보통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만큼 이 약점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경우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연약한 약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점으로 바꾸었고 우리도 그 삶의 비결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세상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약점이 도리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점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한 후 20년 만에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한 아이가 아니었고 복중에 쌍둥이를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들 먼저 태어난 아들을 에서라고 불렀고, 왜냐하면 털이 붉고 온몸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둘째로 태어난 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매우 붉었으며 성격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상당히 조용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유약하고 의존적인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한 어머니, 한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사뭇 그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나면서부터도 상당히 조용하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어져 있고 잠도 잘 자는, 우유도 잘 먹는 그런 반면에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상당히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까다로운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자기중심성이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강하고 한번 손에 움켜진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하고 이기적인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같은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려서부터 베풀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면서 자라가는 그런 아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녀를 보면은 말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사귀고 그런 반면에 또 말도 잘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아이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이 부모에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28절에 기록하기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방송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였고 또 큰아들을 매우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형에게 치이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둘째 아들에게 엄마의 마음이 훨씬 더 갔기 때문에 엄마는 그 둘째 아들을 싸고 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죠. 자녀가 달라도 부모는 공평하게 자녀들을 편견 없이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사랑이 똑같이 나가지 아니하고 편애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심했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 야곱은 마음속에 피곤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편애에 대해서 마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똑같은 손자, 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키울 땐 몰랐는데 특별히 마음에 가고 눈길이 가는 손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를 손자들이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압니다. 왜 할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덜 사랑하느냐, 이런 것을 다 느낀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그러다 보니 그런 가정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 부모님의 편애하는 사랑은 팥죽 사건이라 일컬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터트러지게 됐는데, 사실 뭐 그 자체로는 심각한 사건은 아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정말 훗날 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동생에게 미치는 그 파장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는 붉은 것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 붉은 팥죽 비스무리한 그런 스프를 아마 이 야곱이 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은 이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너무나 배고파서 하아돔 이렇게 이야기를 2번 반복하거든요. 그 붉은 것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내게 먹게 하라.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원문에 보시면 나로 하여금 벌컥벌컥 먹을 수 있도록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원문만 딱 읽어보시면 지금 상당히 에서가 배고파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 의미를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형이 배고파서 그거 좀 먹게 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곱이 이르되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관심은 팥죽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형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 장자의 명분에 있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3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이 팥죽 사건의 전말이고요.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사냥한 진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팥죽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 영적인 교훈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약점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강탈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장자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궁극적으로는 장자의 권한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야곱도 알고 듣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야곱은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써서 그것을 빼앗은 것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국교회는 이 영적인 복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야곱이 이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의 권리를 받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야곱의 약점을 통해서 벌어졌던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몇 날 형의 노여움이 누그러지면 돌아올 줄 알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갔거든요.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몇 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 다시 오면 될 것이다 라고 떠나갔는데 그 헤어짐을 마지막으로 해서 야곱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잠깐 갔다 오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와 아버지와 이별을 했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다시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가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빼앗았던 것에 대한 성경의 어떤 대가라고 할까요? 치러야 될 그런 대가, 야곱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남의 것을 어떻게 저렇게 해서 빼앗아서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위기에 처할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들이 많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에서의 약점입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약점은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에 에서의 큰 약점이 있죠. 배가 고파 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에서의 이야기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에서의 논리가 설득력 있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들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가 신앙과 믿음보다 앞서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가 영적인 것이거나 정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할 때 그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나라가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완전 먹자판입니다, 여러분. 소비와 쾌락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떤 정신적인 가치, 어떤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스스로 자신을 고통 속에 훈련한다든지, 좋은 책을 많이 읽는다랄지, 묵상을 많이 한다라고 할지, 스스로 가난하고 고통된 삶을 선택한다든지,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은 한마디로 에서의 논리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불행한 일면이고, 성경은 이런 세상을 에서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인생은 육체만 남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강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에게는 강점이 별로 없어요. 적어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서에게는 강점이 없습니다만은 야곱의 강점, 그것은 장자의 권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볼 줄 알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경건한 열망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욕심도 많고 잔재주도 많이 부리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약하고
비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적어도 좋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둘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비전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속에 열망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장자의 권리에는 제사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만 그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고 가정에서는 오직 장자에게만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의미를 굉장히 장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는데 배가 고픈 현실에 비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 너무나 에서는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비해서 그와 같은 권리, 그와 같은 은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서의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에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도 너무나 분주한 세상인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에서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두었던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메시아의 계보, 장자의 권리에는 메시아의 계보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거기에 원래 에서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야곱이 들어갔어요. 에서는 이 특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내가 모든 것은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하나를 야곱은 어디에 두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두 몫의 재산을 물려받고 이런 측면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메시아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나는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은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 오직 이 예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사모했고 야곱이 깨달았고 야곱이 붙들었던 장자의 명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삶의 현실 앞에서 내가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는 삶의 현실 앞에서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즐기고 멋지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앞에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이고 이런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파축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약점을 안고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교훈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약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 성경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이 약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점이 되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은 다 놓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지 않고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도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장자의 권리를 사모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소홀히 여겼던 에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육체만 남겨진 인생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장자의 명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